유대인들의 지혜서라고 하는 탈무드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유대 시골에 사는 한 부자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잘 교육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만 이 아버지가 중병에 걸려 생명에 위독하게 됐습니다. 아들을 보지 못하고 죽을 것 같아 그는 다음과 같이 유서를 썼습니다. 내 모든 재산은 종에게 물려준다. 내 아들은 내 재산 중 한 가지만 그가 원하는 것으로 가질 수 있다라는 유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아들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노예는 유서를 읽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자기에게 물려준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 노예는 그 유서를 가슴에 품고 유학 중에 있는 예루살렘 아들에게 달려간 것입니다. 아들은 이 사실을 알고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고, 더 놀란 것은 그 많은 재산을 자신에게 상속하지 않고 그 노예에게 다 상속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놀라 자빠질 뻔했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장례식을 잘 치렀습니다. 도대체 이 유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됐습니다. 지혜로운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그런 랍비에게 유서의 내용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망을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그럴 수 있느냐. 지금까지 아버지에게 온전히 내가 순종하며 살았는데 내게 재산을 주지 않고 어떻게 노예에게 그 재산을 다 상속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랍비에게 원망 투로 하소연을 했습니다. 아들의 말을 들은 랍비가 대답을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참으로 현명하신 분이십니다. 이 아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뭐가 그렇게 현명하단 말입니까?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재산을 노예에게 상속한 것이 현명하단 말입니까? 그러자 랍비가 말을 합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면서 당신의 재산을 걱정한 것입니다. 혹시 노예가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그대에게 알리지 않고 재산을 가지고 도망치지는 않을지 그걸 몹시 염려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모두 노예에게 상속한다 라고 유서를 남긴 것입니다. 노예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기뻐서 재산을 가지고 도망치는 게 아니고 그 유서를 가지고 바로 당신에게 갔던 것입니다. 왜? 재산을 다 상속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에게 간 것입니다.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아버지는 재산 중 한 가지를 당신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때서야 이 아들의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지금 당장 재판관에 가서 이 상속의 문제를 마무리 지으십시오. 그래서 이 아들과 노예는 그 유서를 가지고 재판장을 찾아간 것입니다. 재판장님, 우리 아버지께서 유서를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큰 재산을 이 노예에게 다 상속한다는 유서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재산 가운데 딱 한 가지를 저에게 선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재판장님 앞에서 선택하려고 합니다. 재판장님께서 제 말씀을 잘 들어주시고 잘 가름을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선택하시오. 그러자 이 아들이 선택을 합니다. 예, 우리 집에 그 많은 재산 가운데 딱 한 가지, 저는 노예를 선택하겠습니다. 노예는 과거의 재산이었거든요. 노예의 주인이 되면 노예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자식까지도 다 주인의 재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푼의 재산도 잃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이 아들이 다 상속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재밌지요?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우리 인생을 딱 한 가지만 가지면 완벽하게 행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걸 가르쳐 주세요. 딱 한 가지를 가지면 우리 인생이 정말로 행복해지는 것. 120세가 된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입니다. 목숨을 걸고 모압 평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모세는 이제 죽는 일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3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죽게 되었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이 모든 것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안전장치가 필요했습니다. 모세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딱 한 가지를 가지면 행복하게 살 그것을 모세는 유언하고 싶었습니다. 그 유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3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알게 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대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걸 알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의를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 우리가 과연 행복한가? 모세 선생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결론으로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대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백성들은 동의가 될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바라다 보는 모압 평지에 도착하기는 했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아니거든요. 그 땅을 차지한 게 아니거든요. 그 땅에서 안정된 집을 짓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게 아니거든요. 여전히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그리고 불안한 삶의 문제가, 여러분 40년 동안 그들이 목욕이나 한번 해봤겠습니까? 사막을 지나왔는데, 광야를 지나왔는데 얼마나 꾀져져 있겠어요. 그 상거지 가운데 상거지였을 거예요. 여러분 옆에만 가도 막 냄새가 났을 거라고요. 여러분 40년 동안 목욕 안 하고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결코 동의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넘어야 될 장벽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죽음의 강 요단강도 건너야 되고, 여리고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도 점령해야 되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들어갈 때에 거기는 거인족들이 산다잖아요. 이미 털을 잡고. 그러면 전쟁을 하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야 라는 말에 결코 동의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행복의 감정을 느낄 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힘주어서 강조를 하는 거죠. 이 말씀의 도대체 의미는 뭘까요? 그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 의미,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 첫 번째는 행복함을 알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그걸 깨달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짜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야 돼를 선언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행복한 삶을 살아야 돼, 요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행복을 깨달으라는 것이고 행복한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행복을 깨달을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니? 라고 모세 선생님이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 환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적 깨달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선물이 행복이거든요.
여러분, 부자라고 다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가난하다고 다 불행한 건 아니잖아요. 건강하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내게 질병이 있다고 다 불행한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행복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깨달음의 선물이에요. 행복은 내적 깨달음.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첫 번째는 그 행복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깨달으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설득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행복함을 좀 알아야 되겠어. 그 깨달음을 가져야 되겠어. 그 깨달음을 가지고, 그리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행복한 삶을 누려야 되겠어.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할 안전장치 딱 한 가지가 뭘까요? 그 한 가지만 있으면 그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것, 그 안전장치. 오늘 설득하는 모세의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하는 오늘 말씀 속에 세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 행복한 이유를 가르쳐 주시죠. 첫 번째,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2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당시 그들을 지배하던 애굽은 세계 문명사를 바꿀 만큼 엄청난 문명이었으며 세계 최강대국이었단 말이죠. BC 3000년경에 나일강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하면 세계 4대 문명입니다. 그 문명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이 이집트 문명이란 말이죠. 나일강 문명. 그러니까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에 의해서 그들은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최강대국을 다스리는 바로를 하나님께서는 항복을 시킨단 말이죠.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를 항복을 시키고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을 해방, 구원시켰단 말이죠.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세계에 누가 있느냐, 이걸 알라는 것입니다. 이 해방의 한복판, 이 구원의 한복판 속에 40년 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가 있었거든요. 모세가 이 구원의 중심에, 그 역사적인 한복판에 있었거든요. 그러므로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내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 너희는 그거 알아야 돼. 너희와 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도대체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알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으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 구원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행복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깨달음에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다라는 곳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습니다. 그 애굽의 자리에서 날 구원하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행복은 시작한다라는 말씀이지. 여러분, 이 말씀이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여기 앉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 과정을 말씀하세요. 그 첫 번째가 뭐죠?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의 선택. 내가 자격되어서 선택받은 자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망의 존재였단 말이죠. 우리는 결코 구원받기 합당치 못한, 자격 안 된, 완전히 부패한 타락한 존재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는 너의 조건도, 너의 실력도, 너의 능력도, 사회적 업적도 난 보지 않아. 나는 너를 택했어. 하나님의 일방적 선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러주셨대요.
부르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보혈의 피를 흘려 그 보혈의 피에 의의 옷을 입히심으로 너는 의로워졌어 라고 칭의 인쳐주셨다고요. 너는 의로운 자야.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롭게 된 것입니다. 너와 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그대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왜? 하나님이 널 선택하시고 널 구원하셨거든. 이걸 알라는 것입니다. 절대적 구원, 이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절대적 구원. 하나님이 날 택하시고 하나님이 날 부르셔서 하나님을 날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날 영화롭게 하시면 세상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존 칼빈 선생님은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말했지요. 자격이 돼서가 아닙니다. 자격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와 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누가 있겠느냐?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강조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하나님이 널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널 구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딱 한 가지를 찾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왜 행복합니까? 두 번째,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겠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아 잘 들어. 하나님이 너의 방패가 되셨어.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방패가 되어서 그들을 건져주셨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감에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을 받았습니다. 구출을 받았다고요. 해방시켜 놓은 바로가 변심을 했습니다. 내 노예들이 다 자기 나라를 찾아 도망가 버렸다고? 가만둘 수 없지. 내가 그들을 다 죽이리라. 군대를 모아 병거를 모아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 뒤에 애굽의 군대가 추격을 해와요. 그들의 앞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나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어려운 형국에 그들이 빠졌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한 사람이 눈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다 죽게 되었나이다. 하나님께 안테나를 세우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신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앞에서 뒤로 옮기셨다. 왜? 추격해온 애굽의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기 위해서.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있는 진영에는 흑암을 덮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진영에는 밝음으로 덮으셔서 밤새도록 그들이 저쪽에서 이쪽으로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누가? 하나님이 그들을 방패가 되어서 갈라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방패가 되셨대요. 갈라놓으셨대요. 하나님은 오늘 또 방패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홍해 앞에서 애굽의 군대 앞에서 내가 너희의 방패가 되어줄 거야. 우리는 인생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홍해를 만납니다.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바다, 홍해, 내 인생의 무거운 어둠의 강, 우리는 만납니다. 절망스러운 바다를 만납니다. 그게 홍해지요. 그리고 원수 같은 적들이 내 뒤에서 공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믿었던 사람이 내 뒤통수를 치지요.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들이 변심합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도록 우리를 절망스러운 상황에 빠뜨립니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그때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마. 그 적들로부터 너를 막아주마. 저 홍해로부터 너를 건져주마. 그 절망스러운 문제 앞에 내가 너를 건져주마. 할렐루야. 그렇게 약속하세요. 누가요? 하나님이 너의 방패가 되시겠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던 다윗은 시편 3편 3절 말씀에 다윗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적들이 그를 쳐들어오고 절망의 상황에 빠졌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적들 앞에 우리의 머리를, 원수들 앞에서 우리의 머리를 하나님이 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셔서.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방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방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방패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겠다 약속하세요. 세 번째, 왜 행복한 사람입니까? 오늘 29절 말씀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세 번째, 내 영광의 칼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적들을 패주시킨 장수가 마지막 승리를 상징적으로 외치는 장면이 뭐예요? 그의 칼을 뽑아서 높은 곳에 서서 만세 승리를 외치는 것입니다. 이게 영광의 칼이에요. 하나님이 마치 영광의 칼처럼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세방되는 과정에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 숱한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바로와의 전쟁, 홍해와의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 가나안과의 전쟁, 물과의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과의 전쟁, 여러 가지 광야의 전쟁.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들을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칼이 되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가나안 땅 앞까지 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되도록 하셨던 거지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높은 곳을 밟게 한다는 말은 여러분 과거의 전쟁 고지쟁탈 전쟁입니다. 높은 고지를 점령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곳을 밟게 한다는 말은 적들을 다 패주시켜서 네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가장 높은 곳을 밟고 그 위에 영광의 칼을 들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의 승리가 될 거야 약속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신명기 33장 27절 말씀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여러분 처소라는 말은 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그 많은 돈을 들여 집을 사고 그 집에 머무는 것입니까? 집은 내 생명을 보호하는 생명 싸개와 같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 집이 되어 주시겠다. 이 말은 곧 내가 너의 생명 싸개가 될 거야. 여러분 이 단어를 잊지 마십시오. 생명 싸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싸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의 손을, 그분의 팔을 내 아래에 있도다. 나를 떠받치고 있다는 거지요. 누가? 하나님이.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너를 승리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합니까?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내 말을 따라서 너희는 그냥 도는 거야. 너희가 전쟁하는 거 아니다. 그냥 도는 거다. 7일 동안 그들은 돌았습니다. 7바퀴 마지막을 돌고 나서 외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뭘 외쳤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을 따라 다 돌았나이다. 이제 하나님이 하십시오.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 현장에 함께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여러분,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여러분, 아낙 사람은 거인족입니다.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85세 된 갈렙이 저 산지를 제게 주십시오. 그 산지는 헤브론 산지거든요. 모세가 그에게 약속했거든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신실한 갈렙,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저 땅을 정복할 수 있나이다, 그렇게 고해 바쳤던 갈렙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이 바로 헤브론 산지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했습니다. 내 나이 늙어 이제 85세가 되었나이다. 여러분, 85세 어떤 나이입니까? 집에 앉아있을 나이죠. 전쟁 나갈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놀랍잖아요. 85세 된 갈렙이 저는 전쟁할 수 있나이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저 땅, 저 비전의 땅을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겠나이다. 할렐루야. 어떻게 됩니까? 갈렙이 그 땅을 정복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헤브론이 어떤 땅입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내 사라가 죽자 막벨라 굴을 산 땅이 헤브론 땅이라고요. 아내 사라를 묻었어요. 아브라함도 묻혔어요. 이삭도 묻혔어요. 리브가도 묻혔어요. 야곱도 묻힌 곳이 어디입니까? 헤브론 땅이.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의 심장과 같은 땅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요. 누가 차지합니까? 85세 된 갈렙이 올라가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광의 칼이 되셨다. 여러분, 실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많다고요? 힘이 빠졌다고요? 무릎에 힘이 없다고요? 허리도 잘 안 돌아간다고요? 나는 능력이 안 된다고요? 실력이 모자라다고요? 괜찮습니다. 우리 인간의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미미한 것입니다. 정작 내 인생을 승리하게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겠나이다. 영광의 칼, 내가 너의 승리가 될 거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하세요. 어떤 설득을 하십니까? 마지막 유언,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대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왜? 내가 너희의 구원이거든. 내가 너희의 방패거든. 내가 너희의 승리가 될 거야. 그러므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야.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딱 한 가지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그들이 무기가 되면 그들은 반드시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설득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셔, 하나님이 방패가 되셔, 하나님이 승리가 되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구원이 되실 거야.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거야. 내가 너의 승리가 될 거야. 우리의 삶 곤두박질 칠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어요. 나락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내 인생길이 펼쳐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죽음의 요단강도 건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도 점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그 땅에 거인족들이 살아 목숨을 걸어야 된 전쟁을 치르겠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딱 한 가지. 하나님, 그 하나님과 네가 동행하기만 한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오늘 이 행복이 우리의 행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